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같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의해서 더 큰 은혜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성숙하는 것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을 말한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두 글자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그것을 풀어가실 수가 있게끔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견디게도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부족함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숙해가는 데 있어서 늘 욕심하고 싸우고 또 세상과 싸우고 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또 사업을 하거나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거나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아름답게 되고 복되게 되는 한 가지 요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다른 가로막는 또 열악한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은혜가 거기에 임하면 그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는가 안 하는가로 결판나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초대교회 때 어려운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셨죠. 그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은혜야말로 현실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 얼마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초월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은혜의 놀라움에 우리가 경이감을 나타나게 되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일이 해결되거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은혜는 이게 후유증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너무나 과하면 과유불급이라 그래가지고 후유증이 생겨요. 영양가를 너무나 많이 하면 뭐 이게 이제 뭐 비만이 오거나 뭐 당뇨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나 많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는 이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제시되고 또 그것들로다가 일반 은총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넓게 보면은 다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난 시간 것 요약을 한다면, 겸손하면은 은혜가 임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핵심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여기에 어떠한 그 사람의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겸손만 하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한다. 아주 간단 명료한데
굉장히 센 말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겸손하면 은혜는 흐르게 된다. 그 다음에 복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은혜가 임하고, 이거를 이제 방해하는 또 사탄을 또 대적해 가면서 가야 이제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사탄은 은혜가 어떻게든지 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은혜의 통로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 공격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은혜고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특권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냥 황제한테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로. 거기에 뭐 검문소가 없습니다. 뭐 패스포트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자녀인데 뭐 거기에 경비가 필요하며 검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줬고, 가장 가까이 우리를 두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이미 은혜가 거기에 충만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죠. 그 예배 때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가 진행되기를 우리 갈망하지 않습니까? 또 찬양을 할 때도 은혜가 되고,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 들을 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은혜를 받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이제 오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우리에게 임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는 더 멀어진다. 하나님은 은혜 자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이거 갖고 모든 걸 판단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 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하고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 기준을 갖고 살면 좀 명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받아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만들고 관계가 더 좋게 만들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이 문제, 죄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은 이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 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뭐냐면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나쁜 행동들을 할 때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은혜에 달려있고, 은혜는 하나님하고의 거리란 관계가 있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서 주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그때 그 기쁨과 그때 자신감과 그 양심의 자유와 그 격이 다른 그 평강과 그 다음에 고급스러움이 다른 그 즐거움과 그 기쁨, 세상적인 것이 주는 반짝반짝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쁨하고는 깊이가 다르죠. 격이 다릅니다.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맨 처음에는 이게 모르면 음으로 나와요. 음으로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다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은혜가 좀 약할 때에는 음으로 나와가지고 나오다 보면 또 은혜를 받게 돼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고 마음도 바뀌고 신앙도 좋아지고, 그렇게 지루했던 예배가 너무나 좋아지고,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랬던 말씀이 어느 날 그냥 이렇게 꿀송이처럼 이렇게 들리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9절서부터 본격적인 성결하게 하는, 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 슬퍼해라, 애통해라, 웃지 말고 애통해라, 즐거워하지 말고 근심해라, 이런 본문이 성경 다른 곳에도 물론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죠. 늘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늘 화평하고, 그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기뻐하는 거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뭐 음식을 만들어 놓든 뭐 선물을 사왔든 그냥 일상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깔깔대고 막 웃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도의 삶의 일반적인 정서, 대세는 뭐냐면 즐겁게 사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고 화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한 때가. 그렇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불행해지고, 그 다음에 얕은 기쁨, 얕은 웃음, 그 다음에 거짓된 화평, 거짓된 즐거움, 거짓된 기쁨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속거나, 그 다음에 인생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만 이렇게 얕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기뻐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전제로 해서 항상 기뻐하라지, 죄 짓고도 기뻐하고 막 그러면 막 하나님이 얼마나 화납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못짓을 하면서도 매일 그냥 좋아, 그냥 매일 좋아. 그러면은 부모가 봤을 때 한 구석에 저게 언제 저리 날까, 저걸 해결해야 되는데 저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게 자기 인생에 저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그걸 즐기고 있으니 부모님 막 속이 막 다 타들어가는 겁니다. 말하더라도 안 듣고, 야 그걸 막 즐기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화를 내거든요. 누구나. 관계도 나빠집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경고음을 발동합니다. 막 불이 나면은 막 하고 막 그러죠. 막 이거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때가 나름대로 이제 그 바벨론 공격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냐고 약간의 자유와 평안이 좀 주어졌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말했는데 그 경고음을 듣지 않죠. 너희들 지금 즐길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뻐하고 만족할 때가 아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이제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듣지 않죠. 인간이 잘 안 들어요. 이게 거기에 빠지면은 안 듣고 하다 보면은 그런 나름대로 인생이 진행돼요. 나름대로 인생이 괜찮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이러면서 서서히 중독되면서 영적인 센서가 계속 무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이제 말씀에 빛이 안 비출 때 오는 불행들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서 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거니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또 세상적으로
뭐 다른 것들이 잘 된다든지, 뭐 출세를 한다든지, 뭐 어떤 업적을 낸다든지, 뭐 넉넉해진다든지 막 이러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거나 그다음에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더 존귀한 게 있는데, 이쪽 것을 갖고서 인생을 이 정도의 뭐 즐거움과 기쁨으로다가 살아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임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뭘 해결하고 그걸 누리고 그 풍성한, 진짜 풍성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들이 뭐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뭐 엉뚱한 전자오락을 하면서 좋아한다든지, 전자오락 내가 오늘 몇 점 했으며 뭐 내가 뭐 스타 크래프트에 내가 우리 반에서 뭐 1등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고 좋아하면은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제 아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려서부터 막 이걸 막 얼마나 했는지 막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경북고 자기 반에서 거의 반대표로 나가가지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내가 이렇게 뽑혔다면서.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면서, 그때는 좀 마음이 조금 잡았기 때문에 화가 안 났지만, 그것만 빠져가지고 더 중요한 공부를 안 한다면, 그때 너는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다. 넌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울 때이며, 지금 기뻐해야 할 때 아니고 너는 근심해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걸 그것 때문에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지금 사기맞고 있는 거다. 엄청난 손해다 그게.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셨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뭐가 최선이며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존중하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뭐가 남는지 다 염두에 두시고 계산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라, 큰 은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온 세상 전체가 마취가 돼가지고 중독이 돼서 더 큰 은혜를 모르면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더 큰 보화가 있어. 그 얕은 거 갖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야. 만약에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을 놓쳐버린다면 지금 울 때야. 그거 웃음 그칠 때야 지금. 그리고 돌이키고 진정으로 돌아와야 돼. 더 큰 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존귀한 인생입니다. 헛되게 살거나 아주 얕은 은혜만 경험하면서 겨우 근근히 구원받고서 그렇게 사는 것에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대치는 언제나 최고의 기대치를 갖고서, 또 최고를 주지 않으면 마음이 성이 안 풀립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처럼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서 말씀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시시한 것 같고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최선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얕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데, 본질적인 영광은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근본적으로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시시한 것들 매일 붙들고 뭐, 근데 지나보세요. 한번 또 정년퇴직해 보세요. 또 임종 바로 직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한번 가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커 보여요. 그 세계에서는 매일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 뭐 메타 줄이는 거 막 엄청나게,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테니스 뭐 어디 뭐 어떻게 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물론 성실하게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진 않아요. 20 정도의 가치가 있다면 20 정도만 가치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0인 5천인 가치가 있으면 5천의 가치 인식을 갖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현명한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빠지면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 안에 리그가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중독돼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딱지 치기를 해가지고, 딱지가 엄청나게 가치죠. 그때는 딱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딱지 많이 따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막 권력도 생깁니다. 나 좀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애들도 생기고. 근데 지금 딱지 많이 딴 거, 구슬 많이 딴 거, 뭐 이거 갖고서 내가 행복하고 막 그런다면은 그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야고보가 볼 때 그 교인들이 지금 세상적인 거 조금 뭐 그거 잘난 거 갖고 뭐 좋아하고 막 이러는 게 딱지 많이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약간 가치가 있죠. 잘 쓰면 좋은 것들이니까. 그거보다는 가치가 있으나 그와 유사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웃음을 그치고 슬퍼하면서 아이고 이랬나 이러면서 개탄하면서 영적인 그런 깨우침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말을 하겠어요. 9절에 슬퍼해라, 애통해라, 울어라, 근심해라. 이게 얼마나 큰 문제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 말 안 하는데,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취하고 그런 거 갖고서 비교하면서 잘난 척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만족하고 자기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거는 그냥 액세서리고 진짜 본체는 이거고, 이 본말이 바뀐 거죠. 이게 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적인 이 부분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게 본체고, 나머지 이제 세상 것 이런 게 주는 것들은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이거보다 비교했을 때 작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게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옷에 액세서리 몇 개 달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 뭐 많이 단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본체가 달라져야지. 그러면서 야고보는 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갑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10절에 다시 반복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6절에서 했던 걸 반복하겠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역설이에요.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인다. 스프링 같아요. 쫙 눌렀다 탁 넣으면 팍 튀어버리죠. 근데 스프링이 지가 내 높아져야지 하고서 막 해버리면 아무런 탄력도 없어집니다. 그런 원리? 하나님은 낮추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더 큰 은혜 중에 높여지는 것도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경도 받게 하고 삶이 의미 있게 되고, 어떤 자리도 하나님께서 뭐 허락하신다면은 또 높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본인이 막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자랑질이나 하고 막 이래가지고 높이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더 낮아진다. 뭐 자랑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우나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거 갖고서 자랑할 때 더 이제 낮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인사 원칙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세게, 그리고 가장 일관되게, 그 다음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겸손입니다. 언제나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지게 한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얼만큼 높일까, 얼만큼 낮출까, 이 수위 조절 모든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세요. 모든 자리나 모든 기회나 이게 다 기획하세요, 주님이. 그런데 누굴 보냐 하면은 낮추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이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낮추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높이게 된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은혜와 이 높임을 같이 했는데, 은혜 안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으나 겸손과 관련해 가지고 높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은혜가 됩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욕구는, 모든 욕구는 채워질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욕구를 만드신 거예요. 채워줄 대상도 없는데 욕구만 주면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식욕이든지 성욕이든지 사랑의 욕구라든지 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고자 하는 그거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거로 대체해서 채울 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후유증이.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될 걸 세상적인 거로 채운다든지 정욕으로 채운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인생에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만족이 안 생겨요. 궁극적인 여러분의 행복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말씀하면서 너희들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진짜 높여지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낮추면 된다. 간단하다. 근데 이게 실제 그렇습니까? 어떤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만큼 높아지고 이러는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면 병든 공동체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막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공동체여야 되고, 낮추고 이럴 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니까, 통치 원리니까 거기에 그런 데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세상은 낮춘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높아지는 경우가 물론 있죠. 일반은 종교에만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막 생겨요.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러면 독재자를 막 추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병든 현상들입니다. 이 독재자는 아주 낮추고 무시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겸비하게 그 리더십 자체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 겸손하게 이렇게 태도를 갖고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존경하는 사회가 건강하고 수준 높은 사회죠. 정상적인 사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잖아요. 뭐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뭐 있거나 뭐 조금만 잘하거나 뭐 그러면은 금방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 죄성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그때마다 쳐서 또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또 낮추고 높인다 해서 높여지는 거 아니다. 더 낮아진다. 더 추해진다. 낮추면 더 높아진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당분간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저 인간은 뭘 저래? 이러면서 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셔요. 온유한 자에게 땅도 차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는 겁니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췄는데 자세 태도가 낮아요.
나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 인정을 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내가 조금 잘하는 것도 얼만큼 잘하는지 얼만큼 못하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더라도 그 태도나 생각이나 기준이 안 변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고 사는 거 얼마나 잘 사는 겁니까? 다른 거 많이 뭐 성공했더라도 존경 못 받으면 그게 뭡니까? 제 주변에도 뭐 엄청난 뭐 이렇게 뭐 업적도 남기고 뭐 하여튼 뭐 성공되고 그랬는데 매일 혼자 다니는 교수님이 있어요. 매일 혼자 다니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친구가 없어요. 공동체에 못 어울려요. 너무나 자기 기준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얼마나 쓸쓸하니. 그 뒷모습 보면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요. 외롭게 보여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웃으면서 하나님의 일 같이 얘기하고 찬양하고 잘 지내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낮추는 자를 높아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비방이 왜 이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 부분에 나와 있냐 하면, 이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게 뭐예요? 왜 비방해요? 자기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 디스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자기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결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이 비방이 사랑의 법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너무 싫어하세요. 은혜가 막혀요, 비방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비방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약점을 들춰내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판단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노골적으로 마음에 벌써 아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이게 두 가지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막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모임에 가서 막 집회도 막 3박 4일 뭐 수련회도 많이 다녔는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막 이제 이렇게 비난하거나, 또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뭐 조금 칭찬하다가 한 70-80% 정도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비난 쪽으로 많이 가는 모임들이 많아요. 이제 세상은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눈꼴 싫어서 못 보고 진정으로 축하해 주거나 잘 됐다라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가는데,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대화를 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정신없이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어떤 착각 형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이 공하고 황폐합니까? 남 씹고 나올 때, 뒷담하고 나올 때 성령께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너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왜 그 사람 없을 때 좀 칭찬하면 안 되냐? 그 사람이 또 다 나쁘냐? 그게 비록 사실일지라도 꼭 말해야 되냐 거기서? 그게 약점이고 그 사람 잘못했더라도 그걸 꼭 그렇게 고발하고 들춰내야만 속이 편하냐? 너 의도가 뭐냐? 네 마음에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냐? 너 그거 하면서 네 마음에 양심이 계속 마비되는 현상을 경험하지 못하냐? 그래서 막 성령께서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죠, 마음이. 성령이 불편하시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져 버려요.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비방하고 나오면 마음이 아주 안 좋아요. 그 공동체 전체가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임했다 그래도 은혜가 소멸돼 버립니다. 은혜가 어디 간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비방을 꺼내는 겁니다, 지금.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누구 세워주고 누구 칭찬해주고 하면은 성령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집에 와서도 잘했다, 어떻게 내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지, 이러면서 이제 감사하는데, 그 사람이 듣든 말든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도 떳떳해요, 나중에. 왜 뒤에서 칭찬을 해줬거든. 그리고 뒤에 돌아가가지고 다 들려요. 그 친구가 김집사가 말하던데, 그 사람 좋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이 모임에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얼마나 사이가 좋아집니까? 근데 반대로, 야, 너 없어서 말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그냥 거기 있었는데 다 들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참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 그런 얘기가 들리면 거기서 그냥 그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뭔가 거들어야 한편이 된 것 같고, 거기서 하나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압력이 있어요, 분위기상. 거기에 후달리면 안 됩니다. 그때 오히려 이 비방은 하나님께 너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쭉 하고 나갈 때, 그 친구 좋은 면도 많아. 뭐 사람이 뭐 그 정도 뭐 실수하고 뭐 그 정도 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생각해 보면 나도 뭐 그런 것들 뭐 할 때 있고 솔직히. 근데 그 친구 이런 면도 참 좋은 게 많다. 다 우리가 뭐 과정에 있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좀 이렇게 그 비방의 그 불 막 태우는 것을 꺼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리더예요. 죄를 확산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 죄가 번성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소멸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막 퍼나르는 게 뭡니까? 비방입니다, 비방. 요즘에 어느 뭐 일이 벌어지거나 뭐 하면은 밑에 전 댓글을 한번 쭉 봐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쭉 보면은 좋은 리플 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보인다고 그냥 막, 어떻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그렇게 막 쓰고도 괜찮은지.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이 표현되는 것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뭐라고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누구를 비난할 때, 비방할 때 자기 기준이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비방해버려요. 이런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뭐 예를 들자면. 근데 입법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그런 기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가 갖고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거예요. 너 그 기준, 그 입법인데 하나님만이 입법자인데 네가 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너는 입법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입법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기준밖에 없는데 새로운 자기가 만든 독특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걸 잣대로다 재면서 판단해버리니까, 정죄해버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가 성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거는 죄가 작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난할 때 기준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더라도 비방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방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쭉 그 주제가 나옵니다.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네가 그 기준 만들었지? 그럼 너는 우리 한번 완벽하나 보자. 그 기준 갖고 네가 비판 받게 될 거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 기준으로 대하지 마세요. 입법자예요. 자기 기준이 왜 그렇게 절대적이어야 됩니까? 다 성경에 그게 다 종속돼야 돼요. 그게 성경은 헌법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최고의 강력한 계명이 사랑을 하는 건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그 계명을 깨는 법을 만들었으니, 기준을 만들었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제정신도 아니고. 특별히 자기의라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충성 실컷 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충성을 열심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 노는 것 같죠? 교회는 또 노는 것도 교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셨죠? 청소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설거지 막 하고 다른 사람 막 씻어 커피 마시는 것 같아. 커피 마시는 게 사역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설거지도 필요하나?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단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봐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드는 것은 은혜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 내 자기의라는 기준에 내가 후달리지 않도록, 이 부분이 항상 생기게 됐어요. 충성이 없을 때나 헌신을 안 할 때는 이게 없어요. 아예 미안하고 그래서 없어요. 그때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충성을 하면서도 은혜가 계속 흐르고 감사하면서 하고, 이거는 뭐 더 좋은 거지만, 이거 더 좋은 건 없지만, 근데 인간이 저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의가 막 생겨가지고 불편해져. 그런데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또 과정 중에 있고,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나 혼자 하나 다른 사람 놀고, 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 놀 수 있는 여유도 주고, 내가 또 새벽 기도 나오니까 다른 사람 엎어져서 자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요게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했을 때 넘어야 될 고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이 나와요. 누군 이랬다 하더라, 누군 저랬다.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세게 말한 거예요. 비방하는 거, 네 기준으로 한 거지 그거. 그럼 너 입법자야. 넌 입법자가 아니고 넌 그 율법을 준행해야 될 사람이야. 사랑하라는 그 법 그거 지켜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너 그렇게 말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그랬다면은 너는 준행자가 아니고 심판자야.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네가 심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게 얼마나 센 죄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들도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게 된다. 은혜가 사라져요. 비방이 있는 곳에. 근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거기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서로 받아주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이게 비방의 반대는 칭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괜찮아 이렇게 말해 주시고, 알았죠? 그럴 때 있지 뭐, 이렇게 받아주고. 하나님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뭐 그럴 때가 있지 뭐, 잘했어 이렇게 하고, 알았죠?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붙들자. 은혜가 임하면 다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비방하지 말고 남 안 볼 때 있을 때도 그렇지만 격려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응원해주는 겁니다. 반대를 얘기하면 돼요. 이거 은혜가 흐릅니다. 거기에 은혜가 막 바로 임해요. 그냥 막 은혜가 막 직통으로 임합니다. 그런 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그 원리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감정대로 막 이러다 보니까 은혜가 막 왔다가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은혜가 막힌 것도 모르고 이럴 수 있으니, 오늘 야고보는 영적인 거장으로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거기엔 죄가 쌓이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진다. 은혜가 막혀버리고 은혜가 와해돼 버린다. 더 큰 은혜가 왔다가도 사라진다.
얼마나 더 큰 손해인데 그 뭐가 유익이 된다고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유라 소망교회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부터. 뭐 비방하려면야 왜 근거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전체적인 정서가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은혜에 맡기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가 인해서 말썽꾸러기도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가다듬어져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요. 저는 외모로 사람을 안 보려고 하는데도 외모로 사람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저 친구는 뭐 진짜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막 하는 짓이나 뭐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장로가 돼 있어.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40살 가까이 돼가지고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이 쫙 있어요. 제가 나이가 5번째로 많았거든요. 60살 넘으신 분들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형님들도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들어왔는데, 하는 게 얼마나, 저게 뭐 목사가 되겠나, 저게 막 그런 마음이 막 얼마나 막 그런지. 근데 이제 육사 나오셔가지고 하나회 거기서 대령하시다가 잘린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은 육사 출신이라 그런 걸 못 보시는 거야. 여기는 사관학교와 같은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떠들고 지각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냐면서 막 야단을 막 쳐, 형님으로서. 그래, 다들 이제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저도 걱정이 됐어요. 근데요, 20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보니까 다들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어요. 어느 분은 잘 놀아야, 그냥 뭐 후딱 하면 놀아야, 이렇게 성경도 안 보고 노는데, 뭐 가끔 보죠, 이렇게. 레포트만 낼 정도로. 근데 이 친구는 필리핀 가가지고 얼마나 그 주민들하고 잘 노는지, 막 애들하고 막 부흥이 막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조금만 고치면 되는 거 알았죠? 다 때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노는 거 가르치실 때가 있고, 알았죠? 한쪽에서는 또 다른 또 뭐 이렇게 필요한 거 가르치실 때가 있을 뿐이에요.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 안에서. 그 제가 내가 잘못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꽤 많아. 내가 걱정했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거는 내가 진짜 이거는 주제 넘는 일이며 잘못된 거구나. 그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치 못하게 그에게 임하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상치 못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그가 막 망나니 짓을 어느 한동안 해요. 그럼 그걸 실컷 경험해라 그래. 그 만족이 있나 한번 실컷 한번. 그렇게 놔두고만 그 다음에 은혜를 주면은 진짜를 보니까 완전히 돌아와 버리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더 큰 은혜를 그에게 주셔서 다 만들어 가시고 훌륭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갖고 치밀하게 아주 두도 면면을 가는데 누가 끼어들어가지고 비방을 해가지고 상처를 낸다든지 비판을 해가지고 그냥 길을 꺾어버린다든지 교회를 또 못 나오게 한다든지 막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제 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세워주고 뭐 죄 짓는 거 그런 거야 이렇게 뭐 말할 수가 있으나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것까지도 받아주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럴 때 거기에 나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